네,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창세기 19장 12절부터 23절입니다. 믿고 뛰면 된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믿고 뛰면 된다입니다. 우리가 이 창세기 19장의 메시지를 살펴보고 있는데요. 소돔에 이제 하나님께서 멸망을 하겠다라고 하는 메시지가 이제 전달이 되고 있습니다. 멸망을 하겠다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오시지 않고 누구만 보냈어요? 두 천사만 이렇게 보냈죠. 그래서 이 두 천사가 이제 롯에게 얘기를 하는데 오늘 12절에 무슨 얘기를 하는지 한번 보세요. 자, 12절 읽어볼게요. 시작.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외에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내 사위나 자녀나 성중에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 내라. 그들이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하나님 멸하기로 작정을 하셨다는 거 어제 우리 배웠죠? 멸하기로 작정했기에 하나님이 가시지 않고 이렇게 그냥 두 천사를 보내서 얘기하는데, 그래도 하나님의 구원과 자비는 여기에서도 드러나죠. 구원의 열망이 드러나는데 롯에게 얘기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자비죠. 하나님이 만약에 자비가 없다면 이런 얘기 안 합니다. 그냥 끝나버리죠. 그죠? 그냥 진짜 무서운 게 뭡니까? 예고하지 않는 거, 경고하지 않는 거잖아요. 그죠? 경고한다는 거, 그리고 또 우리 부모님들이 잔소리한다는 거, 사랑하기 때문이죠. 사랑이 없다면 아무 말도 안 할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롯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근데 여기 보니까 롯에게 어떤 얘기를 하는 거가 중요해요. 자, 12절을 다시 보세요. 롯에게 이르되 이외에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또 있느냐? 또 구원하겠다는 거죠. 누구도? 사위나 자녀나 성중에 내게 속한 자들을 다 끌어내라. 그들을 건져내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열망을 보여주는 거죠. 오늘 본문의 메시지는 이러거예요. 구원의 열망을 갖고 있는 하나님과 구원을 등한히 여기고 있는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지금 사위나 자녀나 성중에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끌어내라고 하는 구원의 범위를 넓혀서 얘기하고 계시는데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롯이 이제 그 메시지를 듣고 딸들과 사위에게 가서 말을 하잖아요. 그죠? 14절 시작.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안타까움입니다. 사위들은 뭘로 여겼더라? 농담으로 여겼더라. 농으로 여겼더라. 이게 이제 어떤 말씀이 정말 씨알도 먹히지 않았더라라는 얘기예요. 이건 믿지 않았더라라는 얘기죠. 가벼이 여겼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에이, 이런 일이 뭘 일어난다고. 참 안타까움이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가벼이 여기지 맙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신다는 거죠. 여러분, 강단에 들려오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이렇게 들려올 때 그 메시지가 이럴까 저럴까 판단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반드시 이룹니다. 반드시 이루시겠다고 했는데 지금 이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다는 거죠. 자, 한번 잠언을 한번 찾아볼까요? 잠언 5장을 한번 가볼게요. 자, 5장 11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잠언 5장 11절부터 5장 11절 시작. 두렵건대 마지막에 이르러 내 몸 내 육체가 쇠약할 때에 네가 한탄하여 말하기를 내가 어찌하여 훈계를 싫어하며 내 마음이 꾸지람을 가벼이 여기고 내 선생의 목소리를 천정하지 아니하며 나를 가르치는 이에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던고 많은 무리들이 모인 중에서 큰 악에 빠지게 되었노라 하게 될까 염려하노라. 이 잠언의 메시지가 그거죠. 훈계를 싫어하고 말씀을 가벼이 여기고 목소리, 선생의 목소리, 지금 가르침을 주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큰 악에 빠지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을 주는 이유는 이 세상의 악한 것을 아시고 우리가 빠질 것을 아시기 때문에 말씀이 전해지죠. 하나님이 이 심판이 있다라는 것은 진짜 있으니까 하는 얘기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여러분 이런 거 느껴질 때 있지 않나요? 우리의 삶에 지금
앞으로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이렇게 무너지는데 하나님이 그 전에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줬어요. 이미 경고를 했어요. 근데 그걸 듣지 못해서 우리가 수렁에 빠질 때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말씀으로 다시 한번 경각심을 갖고 새깁시다. 나는 사위가 아니야. 이게 아니라 우리도 사위일 수 있어요.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가벼이 여기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진짜 말씀이다라고 여기는 거. 또 하나는 이제 사위 말고 이제 롯도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는데, 자 15절 한번 읽어보세요. 오늘 본문 다시 돌아와서 창세기 19장 15절 시작. 동뜰 때에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그러나 롯이 어떻게 하매? 지체하매. 이게 참 안타까움이죠. 지금 심판이 오겠다, 지금 멸망시키겠다, 멸해버리겠다라고 하는데 롯이 지체를 하고 있다. 이 정신이 나갔잖아요 지금, 그죠? 지체하고 있다.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이제 하나님께서 근데 자비를 베푸셔서 그들을 끌어내셨다, 이런 내용인데 롯이 지체를 했다. 이 롯이 지체를 했다라는 것을 찾아보니까 마지못해 했다라는 뜻이에요. 히브리어로 찾아보니까 마지못해서 했다라는 거예요. 왜 그랬냐면 롯은 지금 반신반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견고한 성이, 이렇게 지금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향락을 즐기고 이렇게 풍요로운 곳이 어찌 하루아침에 멸망을 당할 수 있을까? 말이 안 된다. 이성적으로 생각했을 때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한 거죠. 이게 노아의 방주 때도 그랬습니다. 그 당시에는 비가 없던 시대였기 때문에, 땅에서 올라오는 그런 그 시대였기 때문에 전혀 어떻게 홍수가 일어나냐, 무슨 배를 산 위에다 짓냐,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할 때죠. 여러분 지금도 똑같죠. 죽음에 대해서 전혀 생각지 않고 심판에 대해서 전혀 생각지 않고 그냥 이 땅에 이렇게 살고 있는데 뭘 그렇게 꼭 예수를 믿어야 되냐, 먼 천국과 지옥이 있느냐, 전혀 반응을 하지 않는 그런 상황 속에 있는데, 여러분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천국과 지옥은 반드시 있습니다. 죽음은 반드시 한번 우리에게 주어지고 그 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고 분명히 얘기하셨어요. 그걸 하나님께서는 계속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얘기하고,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을 다시 묵상하다 보면요, 이게 맞는 게 확실한 게, 여러분 이 땅에서도 뭔가가 마무리되면 결산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 인생을 끝내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결산을 안 하겠냐는 거예요. 반드시 결산하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이 하나님 말씀을 믿어야 되는 거죠. 근데 롯은 지체하면서 과연 그럴까 얘기한다는 거죠. 그때 너무나 감사하게도, 자 16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롯이 지체하며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뭘 더하셨더라? 자비를 더하셨다. 너무나 감사하죠.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셔서 구원을 하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열망이 다시 한번 드러나요. 그렇게 지체하고 있으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고 싶어요? 끌어내고 싶어요? 아니면 그래 네 알아서 해라, 그러면 이렇게 하고 싶어요? 네 알아서 해라 그런 말이 막 굴뚝같이 올라오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전도할 때에도 말 안 듣고 그러면 진짜 그래 지옥 가라 이렇게 얘기하고 싶을 때가 이렇게 올라오잖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자비를 더하셨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여러분 우리가 배워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을요. 그렇구나, 다시 한번 그 영혼을 끌어내야 되겠구나. 여러분 그런 마음을 품읍시다. 하나님의 자비로 우리가 여기 있잖아요. 만약에 하나님이 그래 너 그냥 그렇게 끝내라 그랬다면 여기 앉아있을 사람이 없어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잘난 거 없잖아요. 그죠? 우리도 얼마나 곁길로 많이 갔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자비 때문에 여기 와 있어요. 또 찬스를 몇 번 주셨어요. 뭐 세컨 찬스 정도 아니죠. 우리는 서드 찬스 뭐 계속 주시지 않았나요? 몇 번에 걸쳐서 우리가 도망친 적이 많습니까? 근데도 다시 불러낸 게 얼마나 감사해요. 이제 그 이후에 이제 왜 하나님이 자비를 베푸신지가 나오는데, 하여튼 이제 넘어가 봅시다. 17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하나님 다시 한번 메시지가 전달이 돼요. 도망을 치라는 거예요. 뛰라는 거예요. 멸망함을 면하기 위해서 어디로 도망가라? 산으로 도망가라. 저 산으로. 이 성을 떠나서 저 산으로 도망가. 이 말씀이 전해졌으면 뛰면 되죠. 믿고 뛰면 되죠. 근데 롯은 믿어요, 못 믿어요?
못 믿어요. 자, 이상한 소리 합니다. 자, 보세요. 18절에 시작. 롯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주여 그리 마옵소서. 주의 종이 주께 은혜를 입었고 주께서 큰 인자를 내게 베푸사 내 생명을 구원하시오나 내가 도망하여 산에까지 갈 수 없나이다. 두렵건대 재앙을 만나 죽을까 하나이다. 이상한 소리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뛰라 하면 뛰면 되잖아요. 근데 뭐라고 했냐? 두렵건대 재앙을 만나 죽을까 하나이다. 재앙을 주시는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이 뛰라고 하면 뛰면 되잖아요. 근데 가다가 괜히 재앙 만날까 두렵대요. 이상한 소리 하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안 믿어져서예요. 지금 하나님이 재앙을 주는 거고 멸하는 것을 정확하게 반신반의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슨 얘기합니까? 20절에 시작. 보소서 저 성읍은 도망하기에 가깝고 작기도 하오니 날 그곳으로 도망하게 하소서. 이는 작은 성읍이 아니니까 내 생명이 보존되리이다. 자기가 지 스스로 막 뭐 이렇게 잔머리 굴려갖고 보존하겠다는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어떤 게 느껴지냐면 참 말 많다 이런 느낌이 들어요. 여러분 믿음이요 없으면요 말이 많아져요. 핑계거리가 많아지죠. 이게 순종이 안 되고 계속 여러분 신앙생활도 그런 것 같아요. 계속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셨는데 계속 무슨 핑계를 대요. 교회를 핑계대고 사람을 핑계대고 신앙을 핑계대고 계속해서 그냥 순종하고 따라가면 되는데 하나님이 나한테 허락했는데 그냥 지금 하나님을 예배하면 가정의 예배를 세우면 다른 것들은 책임지겠다고 했는데 그게 아닐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반신반의하니까 계속 막 그것을 생각을 하고 또 얘기를 하고 말을 하고 불평을 하고 말이 많아져요. 지금 롯이 딱 그 모습이에요. 여러분 이게 지금 읽어보니까 황당하죠? 롯의 얘기가요. 재앙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고 지금 도망가라고 한 것도 하나님께서 그곳은 재앙을 주지 않을 거니까 그렇게 하는 거고 하나님이 분명히 시간을 주는 거고 여기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답답해가지고 얘기를 해요. 자 21절 읽어보세요. 시작. 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에도 내 소원을 들었은즉 내가 말하는 그 성읍들을 멸하지 아니리니 그리로 속히 도망하라. 네가 거기 이르기까지는 내가 아무 일도 행할 수 없노라. 아시겠죠? 네가 거기 이를 때까지 난 기다릴 거야. 그러니까 내가 거기로 가라고 했지 뭔 내가 그냥 가다가 그냥 뭘 하겠니? 이런 소리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이렇게까지 다 배려하고 있는 거죠. 너무 감사한 건 뭐냐면 롯이 그렇게 별로 믿지도 않고 자기는 작은 성읍 저기에 가겠습니다 할 때 하나님이 그걸 들어주셔요. 우리 하나님의 자비가 풍성하죠. 은혜가 풍성하나. 여러분 왜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가 풍성할까요? 이유가 뭘까요? 이유는요 이제 29절에 나와요. 여기 보면 29절 한번 읽어봅시다. 19장 29절 시작.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에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다. 누구를 생각하사요? 아브라함.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 덕분에 롯에게 자비가 더해지고 있는 거죠. 이게 놀라운 일이죠. 여러분과 제가 어떠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할 이유입니다. 의인의 간구에 힘이 크다는 것은 여기서 다시 한번 증명되는 거예요. 롯이 잘난 게 하나도 없고 지체하고 있고 누가 봐도 정말 꼴보기 싫고 읽어보면 읽어볼수록 꼴보기 싫죠. 답답하고 쓸데없는 소리하고 말이 많아지고 그래 그러면 가서 죽어라 이렇게 얘기할 만큼 별로지만 아브라함의 간구를 통하여 그는 자비가 더해지고 있죠. 그래서 내 옆에 믿음이 있는 사람, 기도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매우 감사한 일입니다. 왜 여러분 교회라는 공동체에 있으란 얘기를 하냐면요, 이 교회라는 공동체에서 내가 무너질 때 내 옆에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기 때문이에요. 나를 위해 기도해 주는 주의 종이 있다는 것은 매우 감사한 일이죠. 제가 이걸 보면서 물론 제가 계속 여러분들의 한 사람 한 사람을 놓고 기도하지만 이걸 보니까 더 기도해야겠다, 더 확신이 들더라고요. 더 강력하게 여러분을 위해 중보해야겠구나. 여러분들도 그렇게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직 돌아오지 못하고 있는 잃어버린 영혼들이 분명히 있지만 여러분들의 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비가 더해질 겁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더해져서 지체하고 있는 영혼들을 하나님이 딱 붙잡고 이렇게
막 끌어내실 거예요. 분명히 그런 날이 올 줄 믿습니다. 그걸 다시 한번 16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롯이 지체함에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의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가지고 인도하여서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시면더라. 여호와의 손이 그들을 끌고 가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여기서 기도하는 게 무모한 짓이 아닙니다. 정말 귀한 일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그 영혼들에게 자비가 더해지도록. 우리도 그 자비의 수혜자죠. 누군가의 뒤에서 나를 위해서 눈물을 흘며 기도해 줬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자비를 더하사 나에게 나타내 주셨고 은혜 주셨고 이 자리에 오게 하셨으니 우리도 그렇게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믿고 뛰면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면 그걸 듣고 뛰면 되는데, 이렇게 저렇게 생각하지 말고 우리 하나님의 메시지가 들려오면 그냥 right now 순종합시다. 그리고 오늘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영혼을 위하여 간절히 간구할 때 하나님의 자비가 풍성히 더해질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 은혜가 부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합시다. 오늘 또 휴일의 마지막인데 여러분 오늘 충분히 기도하실 수 있죠? 네, 충분히 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영혼들, 우리 1000번째에 낸 영혼들 더 충분히 기도하여서 하나님 저들에게 자비가 필요합니다. 저지 아직도 반신반의하고 있거나 저들이 말씀을 가벼이 여기고 있는데 저 영혼들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와 은혜가 필요합니다. 더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강력한 손으로 그들을 끌어올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손을 다 한번 들까요? 한번 손을 들고 기도합시다. 간절하게 하늘의 문을 열고 그들의 마음 가운데 역사해달라고, 자비가 더해진 역사 일어나 주여 삼창 간절히 부르고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